자, 게으른 자는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자들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영적 나태와 게으름과 싸우라. 계속해서 우리 영적 전쟁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내면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은데, 오늘은 특별히 이 나태에 대하여서, 영적 게으름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서 돌아와서 회복되는 내용.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가끔 재미있는 상상을 좀 해봅니다. 어떤 거냐면, 잔치가 끝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네. 여러분, 성경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아들을 확 안아주고 기쁨으로 회복되고 막 축제가 일어났죠. 그 다음날이 됐어요. 과연 아들은 일어나서 무엇을 했을까? 둘째 아들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원래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버지의 종으로 불리기도 부족합니다. 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막 그렇게 하고 감동적으로 막 안아주고 했잖아요. 그 다음날 그럼 과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들로 나가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밭을 가꾸고 들을 가꾸고 그렇게 아버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는 아들이 됐을까? 이런 건 상상입니다. 저는 부정적인지 모르겠지만 참 사람의 습관이 바뀌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그날 밤 막 저녁에 먹고 마시고 늦게 잤어요.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깨워도 안 일어나는 거야. 상상하는 겁니다. 야, 일어나야지. 아, 알았어요. 아,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몇 번 깨우다가 이제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이러려고 돌아왔어. 너 이러려고 돌아왔어. 이렇게 게으르게 살 거면 다시 나가, 이놈아. 여러분, 뭔가 상상이지만 그럴듯한, 우리 삶에 일어날 법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이 이산가족들 만나고 막 상봉하고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 같이 이렇게 살게 되면 또 현실은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또 살던 삶의 패턴이 들리고 또 살아왔던 습관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 삶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도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았지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주님의 살겠습니다 하는데 다시 그 다음날 되면 또 언제 그랬는지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그런 죄성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옛날 습관에 따라 살아가게 되고 방황하던 시절의 삶을 그리워하게 되고 또 특별히 이 게으름의 습관들이 이 영적인 나태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보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미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시점으로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앞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완성해 가라라고.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말씀하기도 하세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의 그 방탕했던 습관들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그의 습관들이 바뀌어지는 것은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날부터 이제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불순종했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순종하는 삶이 돼요. 예, 게을렀던 삶이라면 이제 부지런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이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예전에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고 성령 충만 받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계속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가장 영적 성숙과 변화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오늘 제목처럼 나태함,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아가 둘째 아들이 가장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뭘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태함입니다. 게으름입니다.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고 싶었던 것. 거기서 그냥 형처럼 일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즐기고 싶고 놀고 싶고 이 나태와 게으름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아버지께 돌아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죄된 삶을 끊고 특별히 나태와 게으름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 대단한 어떤 초월적인 세계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주 우리의 현실에 맞닿은 삶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삶 깊은 곳에 사단의 공격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게으름을요 그냥 우리의 생활 습관 가운데 하나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아주 집요한 사단의 공격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싸울 수 있습니다. 예전 수도사들은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의 목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죄, 이것은 정말로 경계하고 기억하고 긴장하고 싸워야 할 죄의 목록을 예전 수도사들이 이 7가지를 정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 시기, 분노, 탐욕, 나태, 탐식. 순서가 바뀌었네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탐욕, 나태, 탐식, 정욕. 여러분, 탐식이 있다는 거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네. 막 먹기를 막 즐겨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죽음에 이르는 죄까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우리가 쉽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 바로 나태, 게으름. 왜 이것을 우리는 죄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것을 그냥 하나의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우리 생활 습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주 영적인, 특별히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는 죄로 게으름과 나태를 꼽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나태라는 죄는요, 죄의식을 깊이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를 경시하게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태의 죄는 그 나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더 큰 죄들을 불러오는 죄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 사람을 영원히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진 사건 기억하시죠? 완전히 영적 파멸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죄의 목록은 간음이에요. 그걸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간음이 죄가 저지르기까지 이 다윗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11장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법이 다 여기에는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음하면 우리 막 끔찍한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이런 파렴치한. 그런데 그 죄를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 앞에 있었던 게 무슨 죄냐? 바로 게으름과 나태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어요. 전쟁에 나갈 때가 됐어요. 왕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가요. 누굴 내보내요? 자기의 부하들을 내보내요. 그만큼 나라가 성장했어요. 그만큼 평안해졌어요. 이제 직접 나가지 않아도
손가락만 딱딱딱 하면 밑에서 일을 다 알아서 합니다. 마음에 안락함이 생긴 겁니다. 편안함이 생긴 겁니다. 이제는 누구의 쫓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막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너무 평안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서 그대로 있다라고 할 때 이 야사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뭐냐면 그냥 눌러 앉다, 거주하다, 거기에 이렇게 그냥 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냥 주저앉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긴장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시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게 다 끝난 상태. 사울은 죽었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도 없고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행복한 시절이 왔어. 근데 그때가 다윗의 영적 무너지는 시기였어. 자신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부하들을 보내.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강성해진 거. 여러분, 이때 조심하셔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고 이제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는 그 상태가 여러분 그때가 조심하세요. 영적인 나태가 찾아오고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오고 우리 여기 한나자매도 있지만 훈련소 때가 여러분 영적으로 더 긴장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직 자대는 안 갔지만 네. 여러분 자대 가면요 이제 아주 게을러져요. 이렇게 편안해집니다. 그전 훈련소 때는 막 눈물 막 실로함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다가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면요 이제 기도할 생각이 안 들어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한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얼마나 사모하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2절에 보면 사건이 발생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입니까? 네. 그날따라 내가 오늘 목욕을 좀 밖에서 옥상에서 해야겠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이 단어를 보십시오. 저녁에 왜 침상에서 일어납니까? 왜 그럴까요? 낮잠 잔 거예요. 밤새 놀다가 낮잠 자서 이제 저녁 해가 뉘어지는데 그때 일어나서 잠옷을 입고 그죠? 거닐다가 왕궁 옥상에 갔더니 한 여인이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사단이 심어주는 죄입니다. 근데 이 죄가 게으름과 나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게 죄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있고 지금 막 사울이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딱 여인이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여 하고 또 기도하러 가겠죠. 근데 지금 마음이 완전히 긴장이 풀어진 상태예요. 나태가 찾아온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이미 그 미끼를 던진 거예요. 나태와 게으름. 그리고 그것을 물도록 만듭니다. 근데 딱 물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죄가 줄줄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사단의 작전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간음이 되고요. 간음으로 절대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임신을 하게 해서 들통이 날까 이제 아들을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그 우리아를 거짓말을 하죠. 같이 좀 쉬어라, 휴가를 나와라. 그래도 이 충성된 부하가 끝까지 그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니까 들통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전장터에 나가서 가장 전방에 우리아를 보내서 죽게 만드는 간접 살인을 벌이는 완전 범죄가 됐어요. 사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1절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내 사람들이 내 아내 부부와 더불어 백주에 지금 밧세바를 범한 것은 아무도 모르게 했던
사건입니다만 지금 그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집에 칼이 끊어지, 폭력과 저주가 끊어지지 않고 또 이 간음과 간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심지어는 그 아내들 후궁들이 다 다른 사람들 범하게 되는 여러분 이런 가정에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던 이 다윗의 가문이 완전 박살이 난 것입니다. 폭력이 끊어지지 않고 살인이 자녀들 다 비뚤어지기 시작하는 반항하고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고 성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가정. 여러분 이게 왜 찾아온지 기억해 보십시오. 한 가지예요. 나태와 게으름 때문에.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생활 습관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고쳐야지 해서 고쳐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이렇게 이 나태와 게으름의 공격을 우리에게 던지고 나면요.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막 하고 싶어도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들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중독 같은 겁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해낼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태와 게으름을 회개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스캇 팩이라는 분이 심리학자인데 그분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분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원죄, 그 죄가 뭔가, 그 죄의 본질을 게으름이라고 했어요. 왜 게으름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단이 와서 야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말했을 때 생각을 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반론을 제기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죄의 이 특징이 뭐였냐면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게으름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기 전에 그 단계가 있어요. 죄를 지으려고 막 준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도 있지만 알고 짓는 죄가 있어요. 그래, 죄를 져야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경고를 주셔요. 그러면 안 돼. 하고 왜 영화에 보면 만화에 보면 마귀가 나오고 천사가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에이 몰라. 에이 나도 몰라.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생각 나중에 용서받으면 되겠지. 여러분 뒤로 미루는 생각들 이 죄에 대해서 싸우거나 죄에 대해서 반격하지 않고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요 결국엔 어떤 죄의 앞에 있는 단계의 죄가 뭐냐 바로 나태와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미루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하고 있다가 해야겠다 하지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조금만 뒤에 해야지 하고 그 순간을 미룹니다. 어떤 이 심리학적으로도 여러분 무기력에 빠지면요 그걸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은데 해야지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당장 못하겠는 거예요. 조금 미루게 되는 것이고 지금 에너지를 써서 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TV를 보면서도 보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거를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서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안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과 의지가 내게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정서적인 문제나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영적인 공격이다라는 의식들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말씀 읽는 건 알죠. 그러나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할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젠가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항상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따가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예배 생활을 중요한 건 알지만 우리가 변명들을 냅니다. 이게 다 게으름입니다. 나태입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코로나가 끝나면 이게 다 끝났잖아요. 이 겨울에 추우니까 이제 좀 날이 따뜻해집니다. 따뜻하죠 지금? 더우니까 이제 조금 시원해지면. 이 거창이 보니까 이 선선한 날씨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더웠다가 바로 겨울이 되면 다시 여름 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자꾸 미루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계기들이 자꾸 놓쳐지게 되는 거죠. 제가 어떤 그림을 제가 오늘 못 찾았는데 그런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금광에서 어떤 사람이 막 금을 캐고 있는데 그 앞에 바로 다이아몬드가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 금을 다이아몬드를 파다가 바로 진짜 요 1cm만 더 파면 되는데 거기서 탁 멈추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만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오늘 찬양처럼 예비하신 비가 있습니다. 은혜의 비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 일단 미루자. 여기까지만 됐다. 충분하다. 하고 게으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게으름이 모든 죄의 근원이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는 원죄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부터 우리가 맞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 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나태와 게으름은요. 다른 죄들은 행해서 지는 죄라면 이것은 행하지 않아서 지는 죄. 순종하지 않아서 지는 죄.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데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훨씬 손쉬운 길, 넓은 길로 갑니다. 이게 게으름이에요. 어떤 영적인 성장에 도전을 할 때는 항상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습관의 문제인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의 태도의 문제예요. 예배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드릴 수는 없으니 나오는데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뒤늦게 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더라도 입을 벌려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할 수만 있다면 벌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열정으로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수를 쳐도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고 가만히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어떤 죄입니까? 이런 것들이? 죄의 목록으로 딱 카테고리를 짓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수동적일 뿐, 나는 그치 지금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다 게으름입니다. 나태입니다. 열정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실제로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청소년 집회에 전문으로 하시는 목사님이 환상을 보셨어요. 아이들이 전부 수련회 때 수동적인 거. 그냥 밑에만 바라보고 있고 찬양도 부르지 않고 대부분 반절 이상은 자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뒤에서 이 악한 영들이 완전히 이 족쇄 같은 거 있잖아요. 사슬. 막 큼직큼직한 거로 애들을 다 둘러놓고 위에서 누르고 있고 밑에서 당기고 있고 입을 꽝 다물고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부르려고 해서 못 부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렇게 묶어놓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집회의 방향을 바꿨다. 지금 다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지금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다. 정신 차려야 된다 하면서 영적인 이 눈을 뜨게 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안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안심할 것이 없는 것이 사단은 이곳에서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왔지만 결국엔 무기력하게 아무 감동도 없이 은혜도 없이 결국에 똑같아. 다음번에는 더 실망될 거야 라는 생각들을 주는데 어떤 죄입니까? 그게 바로 나태와 게으름.
여러분, 그래서 이 나태에 빠지면 변화를 싫어하고 그대로 그냥 안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도 그 사명에 대해서 적당한 태도로 맡겨서 하려고 합니다. 세상 일은 굉장히 철저하게 하지만 유독 교회의 일, 주님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대충하게 만드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중에 어떤 내용으로 책망받습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 안에 게으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그냥 나중으로 미루거나 또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태도들 사단이 넣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태의 영은, 악한 영은 좁은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주님을 위한 사명의 길에 애써 노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잠언에 보면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집 문을 누가 따는 것 같아, 도둑이. 그럼 바로 나가서 못 따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집에 못 들어올 거니까 가만히 있다가 못 따고 도망가면 이제 그때 가면 되겠지. 근데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은 거실로만 들어와 봐라. 살펴보다가 귀중품이 없으면 그냥 가겠지. 근데 나중에 방 안까지 들어왔어요. 일단 자는 척을 하자. 괜히 소란스럽게 문제 생각 자는 척하고 귀중품만 안 들고 가면 되겠지. 근데 귀중품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놈의 도둑 다시 한 번만 오기만 해봐. 그때는 가만두지 않고. 지금 밖에 사자가 있다. 길에 사자가 있다. 외치기만 할 뿐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다. 또한 거기 사자가 있으니 움직이지 않겠다.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게으른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지만 실제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은 느끼지만 해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기력한 걸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것도 아는데 누가 막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스스로 이야기만 할 뿐, 문제만 진단할 뿐 실제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문짝이 골짜기를 따라서 오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저 문이 이렇게 힌지가 있으면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딱 돌잖아요. 침대에 앉아서 누워서 이렇게 도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게으른 사람이 잠이 많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동안 해왔던 그냥 그 낡은 습관과 내가 행했던 그 어떤 행동, 관행에 집착하려는 마음, 변화에 대해서 새롭게 도전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우리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늘 그랬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어떤 큰 공격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 또는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나태함. 여러분, 중력의 영향을 다 받지 않습니까?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를 자꾸 끌어내려요. 하지 못하도록, 그대로 안주하도록, 더 이상 발전하지 않도록. 새벽에도 여러분 일어나려면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새벽 기도회 운전을 이제 부목사 때 했습니다.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출발을 하면 처음 타시는 분이 4시 40분에 장로님 부부세요. 80세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제가 이제 농담처럼 그렇게 했어요. 아우, 장로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시는 게 어떻게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나이가 많으면 잠이 없어지시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일어나시겠어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소리를 하냐고. 자기가 알람을 안 맞추면 못 일어난다고 그랬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80세 어르신들도 알람을 맞춰야 되는구나. 근데 문제는 알람을 맞춘다고 일어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람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 싸움이 갈까
말까? 끌까 말까? 근데 그때 딱 두 가지 생각을 하시면서 일어나신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분 이제 아드님이 우리가 이번에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시차가 딱 그 새벽에 한참 이제 막 활동할 때, 막 사역하고 그래. 그 아들이 그 더운 나라에서, 그 말도 안 통한 나라에서 정말 선교하고 나는 쿨쿨 잘 수가 있겠는가. 내가 다른 건 못하더라도 일어나서 기도해서 우리 아들을 돕자. 그런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시죠. 또 한 가지 두 번째 생각은 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이 아침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차 끌고 우리 집 앞에 왔는데 안 나오시면 얼마나 허탈해 하실까. 그래서 일어나신대요. 감사해야 될지 죄송해야 될지. 여러분 혹시 새벽에 일어나시는데 오늘 갈까 말까 생각하면은 저의 축 처진 어깨를 기억하시고 아무도 안 왔구나 막 이러면서 하는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그래서 일어나셔도 될까요? 제가 이제 오늘도 사실은 금요일 날 유튜브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제가 하기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했을 때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로 다시 회귀하는 것 같이 나도 모르는 새에 나태와 게으름이 우리를 찾아오진 않을까. 시간이 늦었네? 오늘 유튜브로 볼까? 여러분, 이거는 천지차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영상으로 관람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는 이유는요, 정말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나태와 게으름의 기회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신히 이 코로나의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꺼내주셨는데 내가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게으름과 이 나태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이것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과 싸워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합리화하는 생각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먹으려고 이렇게 떠는데 여기까지 올리기가 귀찮아서 여러분 웃으시지만 이 영적인 우리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떠먹여줘도요 그거 이렇게까지 넣는 거가 싫어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다 부어주시고 오기만 해라, 부르짖기만 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기도만 해라, 내가 함께 해주리라 해도요 에휴, 누가 와서 이렇게 입에다가 막 떠서 먹여줘야 이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 오늘날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는 한탕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상적인 생활로 노력하면서 얻는 수익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시대다.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동하지 않고 한 번에 이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예요. 투기의 목적이죠. 언제 하루하루 벌어서 그 큰 돈을 벌까?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학생들 안에서도 성실하게 공부하고 실력을,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그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생각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것은 내가 무슨 대학을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결과만 좋으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문제 나올 만한 쪽집게 같은 것들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강의를 들을 수 있을까?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마귀가 주는 게으름, 나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에 결과가 좋아서 그 결과를 얻어서 이것이 습관화가 되면 이제 그 인생은 한탕주의 인생이 돼요.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시 노력하려면 그 전에 했던 그 큰 경험들이
일을 하는데 너무 허무감을 주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비트코인에서 맛을 봤던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것이 하락해도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여러분, 이 사회도 그렇지만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 나태와 게으름이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립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화되는 과정은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십자가의 싸움이에요. 나를 희생하고 죽이고 내가 나를 부인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화되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게 어렵게 하루아침에 탁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적처럼 그냥 어떤 역사들을 경험해서 하루아침에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여러분 무슨 일확천금을 얻듯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회복도요, 천천히 스텝을 밟아가면서 내가 먼저 성품이 바뀌어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내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로또 복권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지루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이 게으름과 나태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 바로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리화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공부 안 하겠다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오늘까지만 놀고 내일부터 하겠다. 지금 스케줄을 계획을 세워보니까 한 이틀이 남았는데 충분할 것 같아. 그럼 내일 되면 이제 하루가 남았으니까 그 시간에 내가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하면 계속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이 게으름의 핵심은 합리화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안 속아. 더 이상 안 속아. 여러분 지금 합리화하고 있는 그 목소리가 나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하지만 내가 아니라 사단이 주는 목소리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영적인 도전과 또 성장에 있어서 계속 뒤로 미루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그 목소리들은 사단이 주는 목소리임을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쫓아내셔야 됩니다. 꾸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에 사용하실 때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한번 7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세우시고 택하시려고 할 때 언제 택하냐? 전양을 지키는 가운데 목동이었을 때 그가 어떻게 그 목동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신중하게 그 양들을 돌봤는가 그 태도를 보셨는데 뭐냐면 첫 번째 그 마음에 성실. 양이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양으로 알고 부모님 맡겨주신 양으로 알고 그 양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돌봤다. 그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이면 내가 나의 백성을 맡겨도 되겠구나. 성실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게으름의 반대말 아닙니까? 나태의 반대말 아닙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평가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 보람도 없는 그곳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자신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다. 두 번째는 그 손의 공교함입니다. 그 손의 공교함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skillful하다. 아주 노련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나온 노련하냐면 훈련으로 나오는 거죠. 그가 물맷돌을 던지고 돌렸을 때 그가 계속 그것을 훈련하여서 사자와 곰을 쫓아내고 마지막에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런 노력하는 마음들,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게을러지고 훈련을 멈춘 것. 기도의 훈련을 멈추고 말씀의 훈련을 멈추고 예배의 훈련을 멈추니까 사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청년들 중에도요 한 방을 꿈꾸는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 멀리 하셔야 돼요.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영적인 영향력을 받게 돼요. 멀리 하셔야 돼요. 무슨 한 방에 뭘 하겠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 여러분 이런 말 주변에 하시는 분 있으면 멀리 하셔야 돼요. 그것이 안 돼서가 아니라 되었을 때가 문제예요. 또 그 마음에 영적 게으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오늘 많이 왔는데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거나 어떤 결과들을 바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과정을 보신다는 것을 아시고 공부하는 그 성실함을 보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태도를 보신다.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게으름과 나태와 여러분 맞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4가지, 5가지에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첫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시작. 청지기 의식을.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면 게으름과 싸울 수 있습니다. 청지기 의식이란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이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분 얘기가 있어요. 주일날도 교회에 오기 힘든데 수요일날, 금요일까지 오면 과연 내 시간은 언제 어제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저는 거기에 말에 함정이 있어요. 내 시간이 어디 있냐라는 말에 그 내 시간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모든 이 시간들은 다 주님의 시간입니다. 언제 이걸 알게 되냐면요. 여러분 이제 어떤 큰 질병에 걸리거나 이제 불치병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딱 의사의 선고가 오면 그때 알게 돼요. 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에요. 왜 어떻게 알게 됩니까?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때. 주님, 제 인생의 삶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내 삶이고 내 시간이면 내가 마음대로 이게 선택하고 길게 만들고 짧게 만들 수 있지만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그제서야 기도하게 돼요. 주님,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세요. 주님이 길게도 하시고 짧게도 하시면 그것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바로 주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조건 여러분 교회 와서 하루 종일 헌신하고 시간 보내라. 아마 다윗이 왕궁을 거느렸을 때 그는 이게 이제 내 시간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의 손에 잡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인생이라 생각했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물질, 자녀, 건강,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명의식을 가지라.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소명은 죽음에 이르는 죄인 나태함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소명은 죽음에 이르는 죄인 나태함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다. 아까 그랬죠. 나태가 죽음에 이르는 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해독제가 바로 소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표, 비전입니다.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게으름에 빠지게 돼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몇 킬로를 빼겠다. 그 목표를 가지면 여러분 어찌됐든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것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합리화하게 돼요.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시작하자. 다들 안 해보신 것처럼 여러분 사명에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겠다. 말씀을 언제까지 읽겠다. 내가 예배 이런 부분에 참여하겠다. 여러분 이런 목표와 사명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 결단 속에 우리의 나태와 우리 게으름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추상적일 때가 있어요. 주여 이번 연도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예배 생활에 성숙하게 하소서. 이렇게 좀 추상적이면요 우리가 목표를 잃어버리게 돼요. 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요. 내가 이번 5월달, 내가 이번 6월달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내가 이번 새벽에 승리하리라. 내가 말씀에 승리하리라.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게으름과 맞서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안목의 정욕을 멀리하라. 따라합시다. 안목의 정욕을 멀리하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어디로부터요? 이 눈을 통해서 온다.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특별히 게으름과 싸울 때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V, 드라마, 인터넷, 영화,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여러분, 여길 통해서 우리의 게으름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사랑이 들어오고,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이 들어오고, 보셨으면 여러분 보신 만큼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것들이 우리의 차오른 만큼 여러분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세상의 시간을 쓴 만큼 하나님께 쓰십시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시작. 나태와 게으름이 올 때 사단을 대적하라. 사단을 대적하라. 꾸짖어야 돼요. 내 마음에 이런 게으름이 찾아오고 미뤄야겠다는 생각이 찾아오고 또 나태함이 올 때 여러분 꾸짖어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게으른 사람들이.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했어요. 이 게으름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죠. 게으른 습관들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해라. 말씀입니다. 우리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성실하셨던 분이십니다. 가장 게으름과 거리가 머신 분이십니다. 그의 사명을 위해 한결같이 나가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사명을 끝까지 이루셨던 주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구역 모임에도 성실합시다. 말씀에도 성실합시다. 기도에도 성실합시다. 직장에서도 열심히 합시다.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할 때도 엎드려 자지 맙시다. 네,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엎드리면 공격당하는 거예요. 게으름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회를 할 때에 명령하시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여러분 게으름과 싸우거나 게으름에 대해서 회개한 적은 없으셨어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나태, 제 안에 숨어있는 이 나태와 게으름, 특별히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안주하게 하는 이 모든 사단의 세력들, 특별히 우리 가정에 틈타 있는 게으름의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이 무기력하고 게으른 나태의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남편이 더욱더 성실하게 하시고 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뜨겁게 찬양하시고 바로 기도회로 넘어가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찬양부터 우리가 게으르게 하시면 안 되고 집중하셔서 여러분 한 곡을 부르셔도, 여러분 제가 기도를 오래 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짧게 하더라도 여러분 집중해서 하셔야 돼요. 이 시간 그냥 또 그렇게 그냥 눈만 감고 있거나 입도 벌리지 않고 있으면요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 힘차게 말씀을 기억하고 또 가사를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